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관심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라. 또 창피하다. 또 엉터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냐? 그렇게 묻지 말고, 구원받았느냐 묻지 말고, 가장 중요한 물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고백을 제자들이 들려주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멘. 일이 시원찮아가 되겠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인 것이 교회인데 우리 베델교회는 36년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전 위에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찾아오는 자들마다 저는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곳까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6년 동안 그런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36년 동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36년 동안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아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시간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묶어서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염려와 근심이 내게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염려와 근심, 환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이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을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 뭐 대답을 안 하노?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세한 복은 안 받아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노? 아멘 안 하노?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노?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모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먹을 게 없습니까? 아침 안 잡수고 왔나?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범사에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역사 말이에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 한 해 동안도 추수감사주를 이 시간 이곳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음을 깨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3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까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시간 찬송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3년 우리의 살았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고난도 실패도 좌절도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3년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더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으니까.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초지일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털 옷 거칠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세례요한이 먹은 것은 진미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자기를 많이 유혹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네가 호화호식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라. 그때 세례요한은 귀족과 왕족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헤롯 왕이 죄를 지어서 지 마음대로 살 때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들었던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서. 마지막에는 세례요한이 그것 때문에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너가 광야 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던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뭐한 자니라?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보다도 세례요한은 훌륭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훌륭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야 하나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신약시대에 뭐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훌륭한 자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근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의 신약시대에, 아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신약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무리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성경 안 봐도 하나? 내만 빼꼼보기 쳐다보지 말고 내가 물으면 성경을 보고 답을 해야 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이죠. 앞에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지금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나?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 재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죽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세례 요한도. 여자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하거든요. 그의 신앙적으로나 그의 인격적으로나 그의 사역적으로나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놀라운 사역들 일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 끝냈으면 좋을 낀데. 자, 다시 28절.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지극히 작은 자라도 뭐보다는 크다? 그보다는 요한이잖아요. 요한보다는 다 크다. 아니 뭐 또 예수님은 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또 말씀해 놓고, 선지자 중에서도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랬으면 요한이 그냥 탁 요한이 그렇구나 그리 알 낀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우리는 그 요한보다 요한이 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 말 하신 거거든.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가 없다고 요한은 그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요한이 더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을 폐마하고 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크니라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다 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말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많이라 크다. 그러면 신약 시대 사람이 어떻길래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주자보다 크다고 그러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신약 시대 성도는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
신약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긴 와서 훌륭한 자고 여자가 낳은 조적이 큰 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뭐다? 크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고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자니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게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그때도 아멘 잘 안 하더라. 내가 무슨 가장 훌륭한 자냐고. 가장 훌륭한 자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가장 훌륭한 자다. 아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세례 요한보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세례 요한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고 보았으므로 누구보다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설립 36주년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36년 동안도 지켜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곳까지 내가 살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면 2023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하지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하다?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만 자이기에 큰 자이기에, 또 아멘 안 한다. 세례 요한보다 만 자이기에 큰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감사거리를 3가지를 가졌습니다. 이 3가지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